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연합교회를 마음 내려놓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분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장장하니 기쁨에 찬송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그렇게 맡기는 것. 이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만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씨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임명규 집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영민, 상영, 명수, 이소율, 이하율 가족입니다.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 환영해 주실까요?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식사 꼭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 세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먼 나라에 안 가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면 다 선교사인 거예요. 자, 7대신 같이 외워서 해볼게요. 안 보고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일곱 교회가 초대교회 7가지 특징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표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라요. 빈자리에 손 얹고 제일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꼭 함께 앉아 예배하게 달라고, 건강도 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표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후원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또 아파서 이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또 세계 우리의 보험과 기도가 필요한 모든 그 지역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을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 예배하고 예수 찬양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힘있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잠잠 잊지 말게 해주시고 열심히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싣고 가서 복음 전하며 사랑 나누며 강권하여 주의 손으로 인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슨 말씀 주시든 간에 아멘하여서 말씀을 열어 주렁주렁 맺혀진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멋지게 귀한 마음 주셨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뜻 모아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가정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보기 임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가정들이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구원하분들 돕고 힘든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직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보험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한 아동들, 아버지는 작은 사랑 나누지만 그 사랑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이 되고 저들의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미끄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크리스찬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절주의 못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기근으로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셔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치로 아버지 하나님을 받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victory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일 모든 자들을 하나님 지금 그들을 하여 주시고 원하오며 함께 하는 가운데 거기에 함께 해서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디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성 기도 있고 건강위원 기억하시고 준비된 주말 헌신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분들 금강산 큰집
그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네, 꼭 5시 반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단일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1월 1일부터, 저녁 때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2일차, 토요일날 8일차. 그래서 영상 한번 이번 주에 어떤 강사들이 있는지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셨고요. 2일차 오늘은 박정우 원장님, 3일차 정문화 자매, 4일차 이형용 목사님, 5일차 임정태 대표, 6일차 남재수 부집사님, 7일차 이요셉 작가 교수님, 토요일 8일차인데 다음 주에 또 같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참여할 때 그 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각 날짜별로 찬양팀들도 있고 문화 공연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어제는 이성경 찬양이었고요. 3일 여러분 그 수요일하고 토요일을 교회에서 단일 기도를 하고요. 수요 예배랑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교회에 사정상 못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우리가 교회 단톡방 영상방에 올려드리니까 집에서 TV 가운데 틀어놓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 세우시는 강사분들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몰라요. 어제도 귀한 말씀 함께 들었는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건축 펀드레이징 광고드립니다. 마리아 선교회에서 김치만두, 고기만두를 500개 직접 만들어내시네요. 네. 직접 박수 한번 보내시죠. 직접 빚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패키징 해가지고서 오늘 가져왔어요. 거기에 저도 좀 몇 개 만들었는데, 네, 좀 모양 밉게 생긴 거 또 제가 만들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렇게 동참, 뭐죠? 펀드레이징 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러면 마리아 선교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두도 끓여주시고, 튀겨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가지고서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또 펀드레이징에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내일 우리 B반 있고요. 돌아온 주일날 A반, B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고 계십니다. 강단 꽃꽂이 오늘 앞에 보시면 너무 예쁜 꽃꽂이 꽃꽂이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김민성 원사님이 잘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네, 신경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꽃꽃 헌금하시고 또 김민성 원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명규 집사님, 네. 청년 포스타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 해밀턴에 있는 그 와이카토 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숙박이 안 돼가지고 하늘의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타에서 그러니까 청년들, 청소년도 좀 원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 식사 그 찬조를 부탁한 공문이 왔더라고요. 교회로 5끼를 하게 된대요. 점심 저녁 그 토요일날 한 끼. 근데 그 공문을 봤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또 울컥하고. 자, 우리 청년들 밥 사주는 거, 그
한 명 모이면 한 300명 모이는가 봐요. 근데 한 끼 식사가 2,500불이래요. 그러면 3,000불 잡아도 10불이잖아요. 한 끼 식사가. 그렇다고 막 안 좋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식사 최소 정성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다음 주일날 여러분, 내가 청년 한 3명, 3끼는 책임지겠다. 그러신 분들 그냥 헝금함에다가 쓰세요. 그냥 포스타 3끼, 삼시세끼 하는 것처럼. 하고서 하나님 감동 주는 것들 쓰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다 모아진 거 코스타 지원하는 데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쫓아가서 밥도 못 사주는데 우리 은혜 받겠다고 모인 청년들 밥 한번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막 감동 주신데 저도 오늘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함께 동참하면 우리 청년들 크게 격려될 것 같아요.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회 회장 모임 식사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모입니다. 24일날 마지막 주일날 우리 전교회 야외에 롱베이에서 하는데 준비차 잠깐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에서 오늘 교회 생일 맞아서 정윤영 권사님 저희 어머님인데 떡 대접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수 집사님 가정 화요일날 봅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물가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원익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시간 저희 새누리교회 설립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새노래교회가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이민자 가정과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따뜻한 주님의 처소가 되어 주었고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누리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가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 서로 교제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항상 잘 넘어집니다. 저희가 알고 지는 문제, 모르고 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꿀땅과 물된 동상 청년까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물질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이들이 앞으로 꿈꾸는 미래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단일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 듣고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 보서별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히 단위에 있어서 말씀 전하시는 이정훈 목사님, 또 장봉원 목사님, 김모영 전도사님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을 선동하겠습니다. 박성재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찬양인데 수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정성 담아 올려둔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생업 가운데 복 주셔서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손길 되도록 마음의 풍요함과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리면서 천국의 부유한 자들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영혼들 함께 보듬으면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 이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알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설교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어요. 그 대답 들으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말씀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방금 고백한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지옥의 문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늘 묻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아세요?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라고 늘 묻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잠깐 물어보세요. 예수를 아시나요? 네, 압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몫을 구하는 곳이,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미 얻은 복을 세상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1절에 나아만 장군을 하고 있는데,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군 총책임자죠. 고위직이에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와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죠.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 권세, 힘, 부 다 가졌어요. 그런데 1절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큰 용사가 나병 환자래요. 나병은요, 눈썹, 코, 뺨,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에 결절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등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 이름 따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피부에 반점 생기고 외부에 충격이 와도 통증을 못 느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뭐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으니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영광일까요? 더 큰 부일까요? 더 큰 권세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죠. 나병 낫는 거죠. 나병 고침받는 거. 오늘 1절에 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췄으나 영적으로 병든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고 권세 많은 인생이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면 죄와 죽음의 병에 걸린 환자일 뿐이에요. 환자일 뿐. 구원이 필요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1절에 나오는 나아만과 너무나 상반된 한 어린 소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소녀예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포로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쓰는 소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소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확고한 믿음이 보이시나요? 3절에서 말 잘못 꺼냈다가 그 엘리사 앞에 가면 나병 나을 거 했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짐 싸들고 예물 가지고 갔는데 안 나으면요, 죽는 거죠, 뭐. 포로니까. 여러분, 말 잘못했다가 나병 낫지 않으면 자기 목숨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절에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 안주인에게, 우리 바깥 주인 나아만 장군님이 그 제가 살던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 한 분 계신데 그분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계시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 고칠 겁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일까요?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이죠. 이 어린 소녀는, 어린 소녀의 부모가 전쟁 중에 죽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전쟁 고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죽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저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나를 끌고 가서 내 자유도 박탈되어지고 몸종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거, 내 사정, 형편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요. 내가 섬기는 그 몸종으로 있는 이 집안에 바깥 주인이 나병 걸렸는데 그게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그가 불쌍하게 보이는 그 마음, 그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포로이든 몸종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참 귀하게 보여요. 자기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만 평가해요. 그래도 나아만 장군은 뭐 장군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지. 신경 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이국 땅에서 그냥 내 목숨 하나 잘 건지며 살자. 저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낫기를 바랬어요.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엘리사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첫째, 세상 속 영적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어린 소녀처럼.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이 소녀에게는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병든 자, 눈에 띄게 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서 고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아만 장군 소개하고 있고 2절에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고 있나요? 어린 소녀가 그 크고 위대한 영웅을 돕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도울 수 있어요. 왜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세상, 병든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지옥문도 삼킬 수 없는 그 복음을 교회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나아만 장군만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가 나병 걸린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린 소녀가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나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시고 그 복음을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존재. 여러분, 이 어린 그 몸종이 나아만 장군이 그 사마리아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서면 그가 고칠 것입니다라는 말을 그 안주인에게 했거든요. 이 안주인이 듣고서 이 몸종이 하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주인이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여보, 그 아무개 있잖아. 그 사마리아에서 데려온 그 몸종.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하네. 자기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그 선지자가 당신 고칠 수 있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도 무시할 수 있어요. 몸종의 말을 자기 지금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4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 장군이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주인은 왕이잖아요. 아람 왕에게 가서 제 집안에 그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던데라고 왕한테 말해요. 그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나요? 예,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남편이 나병 걸렸으니 백방으로 그 의사들 막 만나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소녀가 그 선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말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소녀가 얘기했을 때 안주인은 그 소녀가 하는 말에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한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도 그 소녀가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좀 갑시다 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게 신뢰감 있게 전달되어야 돼요. 교회 갑시다 하는데 너나 가세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이영애에 나오는 영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가? 거기서 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굴욕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게감 있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신뢰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신뢰받는 것.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볼까? 라고 느껴지게 해주셔야 돼요. 종인데 여종인데 여종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왜요?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뢰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실제로 믿고 그 믿음대로 말을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아람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요. 야, 아람 왕도 대단해요. 여종이 한 말인데 당신 믿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만 장군도 확신 가운데 전달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잘 됐다. 가봐라 하고서 편지까지 써서 줘요. 이스라엘 왕한테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예물을 잔뜩 은, 금, 예복들 잔뜩 선물해가지고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선물과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그 편지와 함께 전달을 하죠.
이 왕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여호람 왕일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받아본 순간, 편지를 뭐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약간 오해성이 있는 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라는 편지 같잖아요, 읽을 때. 근데 요거만 짧게 써놓은 것 같아서 내가 들어보니 그 유명한 선지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통해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6절에 짧게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요거만 읽고서 그냥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이스라엘은 화가 잔뜩 나거나 매우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표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7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나병은 누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살리라고 그러냐? 그 이어진 말씀 보세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오해한 거예요. 자기 보고 고치라는 줄 알고. 그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 보고 고치도록 하라는 건데 참 이 여호람이 신앙이 좋지 못한 왕이에요. 신앙이 없고 그러면 급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또 낳잖아요. 그래서 7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제 아니죠.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왕이 아람 왕이죠.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아라. 내가 이 나아만 장군 나병 못 고치면 그걸 빌미 삼아서 아람이 우리나라 치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질이죠. 신앙이 그 어린 소녀보다 못합니다. 자기 나라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관심도 없는 거죠. 어린 소녀는 끌려가서 아람 땅에 있으면서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 있는 것을 아는데 북이스라엘 왕인 이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엘리사도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에 엘리사가 한 말, 그 사람 보내세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엘리사가 자기 피하라는 말일까요?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한 말일까요?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말이 아니라 영적 암흑의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절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셋째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 8절의 이 고백은 엘리사가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고백.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교인 많은 걸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인 줄 압니다. 예수뿐인 줄 알아요.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한 자기 자신, 나를 보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오늘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왔는데, 누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나보다 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네. 속으로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모습, 그리고 8절과 같은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서면 비굴해져요? 좀 당당해져요? 좀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주눅 들어요? 그래도 당당해요? 왜 기가 죽을까요? 세상적 기준에 그보다 내가 덜 가져서 기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기죽지 않을 당당할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갖지 못한 무엇을? 복음을, 구원을,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접근하셔서 8절 같은 고백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그 목소리 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하셔야 돼요. 확신 있게. 예,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갔어요. 집 앞에 가서 얼마나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제 자기 병 그거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10절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그 어린 소녀 종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는 이제 곧 만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 집 문 앞에. 근데 9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상당히 많은, 좀 과시하려고 좀 인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딱 와서 딱 섰는데 이리 오너라 할 참이죠. 그런데 이리 오너라라고 하기도 전에 그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먼저 선수를 쳐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전혀 나아만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 왔으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막 흔들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주술사들이 다 그런 모양으로 병을 고치는 그 쇼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엘리사도 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딱 문 앞에 딱 서서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너는 가서, 항상 들으면 좀 기분 나쁠 말인데, 너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야. 이 말만 하고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줘요.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내 이 먼 길 왔는데 이 사람들 그 군사 총사령관이니까 군대 다 좀 일부 그 호위병들 데리고 막 종들 데리고 왔는데 너무 무시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 나만이 생각한 거예요. 야, 아니 내 나병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을 병이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요단강은 이렇게 약간 막 그 아람에 있는 다메섹이 수도거든요. 거기에 있는 강보다는 조금 덜 깨끗해요. 내가 요단강에서 이렇게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하게 될 거면 내가 여기 왔겠나? 다메섹에 그 멋진 강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러면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낫지. 나만도 착각한 거예요. 아니 그
요단 강물이 자기를 고치는 것처럼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버릇없는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형편없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 돌려 화가 잔뜩 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기대 잔뜩 하고 왔다가 화 잔뜩 나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왜 그러면 엘리사는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가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왜? 나만 장군 교만 꺾으려고 그런 거예요. 교만 꺾으려고. 나병 나으려면 너의 그 외적인 그 모든 권세, 영예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철저히 환자로 나와야,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살 수 있다라는 것, 나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오늘 엘리사가 한 그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물에 약효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순종해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그 물이 낫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쪽 물도 있는데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뭐 하고서 화나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넷째로 사람의 생각과 세상 방식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지위와 권세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고침받아야 될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여러분 지금 엘리사 앞에 섰을 때 나아만이 그 영웅 또 그 다음에 권세인 물론 권세 있죠. 그러나 그의 현 주소는 뭐예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병을 낫게 왔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몰라요. 화만 잔뜩 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서 돌아가려 한 거예요. 낫기를 원하면 내가 나병 환자인 그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로.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교회가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맞다고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을까요? 저는 더 못 믿을 것 같아요. 아유, 교회도 똑같구나. 세상과 똑같구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왔을 때 더 이렇게 모른 체 하시기 바라요. 네, 교만 좀 꺾이게. 그리고 힘없는 사람 왔을 때 버선발로 가서 어서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좀 상해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 권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오면 이렇게 삐져가지고 가기밖에 더 하겠어요. 환자로 와야지. 내가 고침받을 병자로 와야지. 그래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방식, 세상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교회도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분노해서 떠나가자고 야 짐 싸고서 말 돌려가고서 떠나가는데 종들이 가다가 13절 종들도 참 너무 좋은 사람을 뒀어요. 나아만 축복은.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군님 그 선지자가 어려운 거 시켰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이 쉬운 거 시키는데 병 나으셔야죠. 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말은 또 잘 들어요. 아까 그 어린 소녀의 말도 들었다가 또 종들이 그러니까 화 버럭 냈다가 그런가? 이래가지고 또 마음 또 고쳐먹고 요단강으로 가요. 가서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이 너무 감동적인 구절인데 오늘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 말대로 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서. 요단강물이 약효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6번 담궜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또 가슴이 떨렸겠어요. 6번 했는데 점차적으로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 마지막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나을까 의심도 될 수 있는데 그대로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유받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내 생각 꺾고 세상적인 허울 다 벗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읽었는데 15절이 더 감동적이에요. 1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전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계속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사업 대박 났어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집사님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목사님 사업장의 암흑에 그 직원 있죠?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사업 대박 났어요 보다 우리 직원 예수 믿는데요. 이게 더 박수 칠 일 아니겠어요? 네. 저한테 찾아오셔서 사업 대박 나게 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직원 암흑에 예수 믿도록 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직원이 예수 믿고서 오늘 나아원처럼 고백한다면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내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아멘. 교회는요 기복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세상적인 복.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15절에 나아만 장군이 고백한 이 고백이 쏟아지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나아만 장군의 이 고백이 날마다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정리할게요.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아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세상에 영적으로 병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자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식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우리 새노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처지와 형편에 눌려서 주변에 구원해야 될 대상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니,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니, 그게 아니라 이 소녀처럼 우리 주인도 하나님 만나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소녀와 같은 믿음, 이 믿음 나에게도 달라고. 신뢰받는 사람,
참 신자의 모습 보여주는 사람, 세상 생각 방식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 치유하며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나가고 권세 있으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 병든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부유함이 그에게 구원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이 포로로 끌려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 안에 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요정은 아버지 하나님 주인 나아만 또 여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모습에서 당당함이 보입니다. 가서 요단강에 7번 담그고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당당함과 담대함,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권세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외적인 것이 다 벗어져야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허울들을 벗겨내는 이 모습들 주여 도전받습니다.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들이 이런 당당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생각과 그 방식 가운데 함께 휩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 걸린 자는 없는지요? 다 갖췄는데 불행해 보이는 사람,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공허해 보이는 사람, 예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참된 행복 없고 참된 기쁨 없고 참된 만족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줄 압니다. 그보다 내가 못 사니, 그보다 내가 지위도 낮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그가 갖지 못한 예수, 구원,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말에 신뢰감이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실되게 하시고, 비록 종의 말이지만 어린 소녀의 말이지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꿈땅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아버지의 동료들에게 일터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이 힘있게 하시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권세 앞에다 굴욕적인 모습으로 나서지 말고 엘리사처럼 당당하게 당신의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놓아야, 환자를 인정해야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참 신자의 모습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눌려서 굽신거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 앞에 당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거 다 깨어져야, 부서져야 참 복음 말씀 앞에 새롭게 된다는 것을 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고백하는 참 믿음의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 앞에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로, 신뢰받는 교회로, 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며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새누리 장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